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 아름다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가 정한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주 이런 적 대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전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전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위해 세상에 뭐가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선권자 위로 하시는 주. 비리는 죄인 흐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면 경건한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저희들의 최고의 기쁨이요 또 부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운 대로 경건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늘 주님과 함께하고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님 안에서의 한 날이 더 복된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더욱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 받을 곳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한 대로 피난처인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더욱 많이 나아가서 주님과 친교함으로 참으로 친밀하게 지내므로 주님을 점점 많이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주님, 2014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웃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렉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베드로 이제 후서 3장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고 베드로 후서는 뭐 재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뭐 공부하는 것 같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계속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다 읽어왔고 베드로후서도 거의 마지막을 읽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1장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은 사실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데도 그냥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짐승들도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소위 이성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면 좋은데 그냥 본능 따라서 살면은 짐승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두면은 정말 이제 짐승처럼 그러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도 어쨌든 타락하고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장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품은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을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경건하다, 경건한 삶,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삶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경건이란 이런 말도 세상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아주 엄숙하고 조용한 산중에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풍경 소리가 댕댕하면 경건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경건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서 그 사회에서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쓰는 말이니까요. 경건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과 같은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했다는 말은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이 거짓 교사들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정욕을 따라서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살고 싶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욕망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이제 그렇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깨우려고 한다. 지금 베드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내가 다시 생각나고 일깨우려고 내가 이 두 편지를 썼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생각난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생각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깨우면 생각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닮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닮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그리고 또 좋아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 닮아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40년, 50년 그때만 해도 교회를 막 소위 부흥시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위 가장 크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데가 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였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흉내 다 냈잖아요, 그죠? 그죠? 아이십니다 이렇게 흉내를 내면은 될 줄 알고, 그래서 늘 생각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은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신의 성품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다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만이 이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말은, 지난 주일 그 전 수요일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모든 걸 뭘 주셨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요. 예수님을 주셨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잘 이렇게 예수님 마음 뜻대로 잘 해석을 해서 신구약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고요. 함께 이 경건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렇게 은사자들도, 교사들도 세우고요. 잘 도와주는 은사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세우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늘 가까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이런 말씀, 이런 노래들이 어렵고 하더니만, 이제 나 이렇게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요즘 이제 그런 찬송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유, 주님,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다 됐네요. 혹은 은퇴할 때가 다 됐네요.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건 여러분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젊은 날에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경건의 핵심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던 거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젊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지금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때는 정말 머리구나. 그러니까 그런 젊을 때에 또 어른들이 머리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제가 그 젊을 때 들은 얘기가요, 머리 있는 것이 제일 먼 거리가 어디냐? 머리에서 가슴에 내려오는, 복음이 가슴에 내려오는 이 거리가 제일 멀다네요. 그런 말이 아주 좀, 참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으면서도 머리에서 일로 가슴이 내려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아리송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피난처 되신 주님, 그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재미나는 일 뭐 해도 이제 별로 뭐 재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더 귀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점점 사랑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경건한 삶. 그래서 경건한 삶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또 뭐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내가 봐서 저 사람,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경건 안 해서 어떡하냐, 이런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배척을 당했습니까, 그죠? 우리 빨리 생각나는 게, 아니 지금 기도하는 때인데 말이지, 당신 제자들은 왜 기도 안 하는 거요? 이런 그 당시 종교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영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다 손 씻고 먹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뭐 음식은 뭐 속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손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밥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 이 탐심, 이런 정욕,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씻고, 이런 내 모든 정욕, 뭐 이런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요,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정결한 삶이지, 손 잘 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근데 이런 우리의 경건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직 이런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그쪽에 맞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분의 뜻을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제 생각, 제 경험,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은혜스러울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이 뭐 어떻고 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백성들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 이것을 이런 프로세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신의 성품은 경건한 삶을 말한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이, 죄송합니다, 있다고냐 막 이렇게 악반이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면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빛 가운데로 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오도록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면서 지금부터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재림이 점점 늦추어지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재림은 뭐냐? 이 땅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는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처음 창조된 이 육에 속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영원히 이렇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쭉 해보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나타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틀을 딱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리고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게 참 알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 어렵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것은 도둑같이 물 훔치러 막 도둑이다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재림이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들이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재림을 조롱하고, 근데 재림을 조롱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재림은 곧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림이 자꾸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호색하고 방탕하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데 이 자꾸 재림 이러니까 심판,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심판이, 재림이 없다라고 딱 되면은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말이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욕을 쫓아서 살고 싶어서 진리를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자꾸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죠? 세상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이런 우주적인 심판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또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 참 힘들고 이 땅에서는 그냥 욕심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교인들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깨닫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일깨우려고 한다. 이미 너희에게 전한 진리의 복음, 그 복음에 굳게 서라. 너희의 택하심과 너희를 구원하심이, 택하시고 부르심이 바로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에는 이 주의 날은 원래 구약 시대 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3장 9절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저들이 없다 하면서 막 세상 즐기면서 살는데 살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근데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죠? 깨어있는 우리들에게는 뭐 도둑같이 오시는 거 아니죠. 언제 오셔도 웰컴, 그죠? 언제 오셔도 좋은 거죠. 아직 안 오시면은 오늘 또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오시면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좋겠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랬는데, 나도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 안 살고 싶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 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에 서게 되면 사실은 죽음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수시로 밤중에 자다가 저도 깨가고, 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자꾸 밀려오거든요. 이거 나가 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만은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괜히 믿음 없는 소리 했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그다음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확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야, 참 표현이, 그죠? 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첫 창조된 이 세상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는 것은 그죠?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늘이, 여러분, 이 하늘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막 떠나가, 어떻게 이렇게 막 내나 떠나가는 거네, 그죠? 하여튼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는 온 땅이 전부 다 심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노아의 홍수는 땅 위에서 일어난 심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하늘이 떠나간다. 전 우주적으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보시면요. 그리고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원문을 내가 찾아보니까요, 파괴된다,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좀 해놨으면 되겠는데, 풀어진다 하니까 꼭 물에 뭐가 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그죠? 그러니까 물질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웅장하고 이렇게 찬란합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문화가, 이런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심판이죠. 그래서 불심판이라고 해요. 다 파괴되어지고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말은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땅을 여기 우리 눈에, 이 피지컬하게 눈에 보이는 땅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런 웅장한 이런 세상 문명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냥 흙덩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본질은 말입니다. 그런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큰
이런 찬란한 인간 문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것은 그냥 다 불에 타 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말은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이게 무슨 150층, 200층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달에 무슨 우주선이 가고 인공위성이 돌고 있고 너무도 엄청나고 경이롭기까지 한 이런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러난 땅과 그 안에 있는 이것을 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는 그런 악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하게 이렇게 위대하게 포장되어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서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내 욕심대로, 재림을 부정하면서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 이제 그 얘기가 10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절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말은 이렇게 다 멸망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이 썩어질 세상, 불타버릴 세상, 멸망당할 세상, 없어질 세상에 우리의 모든 이런 관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힘을 이 세상에 들이면서 그렇게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날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멸망,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이 바로 이렇게 불에 타서 멸망,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이 완전히 다 심판받아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고, 참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 나라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지 않고 왕권을 대적하는 그런 악은 다 소멸하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 나라로 살아온 이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이 조금 그냥 쑥 지나가면은 그냥 또 그럴까 봐서 제가 길게 안 잡고 오늘요 세 줄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경건한 삶을 사는 백성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대신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하면은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이제 두 자로 세 자로 이제 한자로 하면은 이게 신천지거든요.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흐무맹랑한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 말씀대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네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군데만 빨리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네 군데가 나오는데, 와, 목사님은 그런 걸 어떻게 알죠? 옆에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 제 책에는 그 오 이렇게 관주가 있지요. 관주 있지요. 안 보입니까? 글자가 너무 작았고. 찬양하시는 자매님 보이지요? 책에 그런 거 없어요? 관주, 새하늘과 새 땅에 관주 자매님. 이제 다 안경을 이제 막 쓰시네, 그죠? 그래, 그 옆에 관주에 딱 보시면 옆에 보면 65장 17절, 66장 22절, 계시록 21장 1절 서놓은 거 보입니까? 이게 이제 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헤아리 보면 세 군데, 베드로후서까지 하면 네 군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아직 한 10분 있으니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이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저도 미리 안 찾아봤어요. 여러분과 같이 찾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47페이지네요. 1047페이지. 1047페이지. 이사야서 65장 1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대 나라에 지금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전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내가 창조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좀 있으면 파괴될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성전이지요. 보좌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중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으로 당신의 기쁨으로 삼고, 19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새 하늘과, 이게 이제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서 때부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시는데 이전 것은 이전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래 하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고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창조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해서 그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내가 그 백성을 통치하겠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시대 때 이렇게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백성들이 안 받는 거지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받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제는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사건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한데요, 그냥 읽으면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게 66장 22절이거든요. 66장 한 장만 더 넘기면요, 22절 한번 봐보세요. 6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앞에 항상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현재 교회예요. 너무 쉽잖아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만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선인이나 반도인이나 육지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무슨 백인이나 관계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온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다시 보시면 하나 남은 데가 어디 있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돼 있죠? 그죠? 21장 1절. 갑자기 여러분, 지금 있는 성경을 그냥 집에 두고 이 관주가 나오는 거 목사님 보는 성경을 사고 싶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좀 안 듭니까? 별로 되는 것 같지가 않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조금만 뒤로 넘기면 있습니다. 21장. 자, 찾으셨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요한이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죠? 처음 하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처음 땅은 불에 녹아서 풀어져서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모든 물질들이 불에 타서 다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내가 창조한. 그렇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2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미 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고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꽃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보좌입니다. 왕이죠. 왕이 앉으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장막 이러면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이 하늘은 다 이렇게 심판받고 녹아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9절.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마지막 재앙입니다.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음이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천사가 이 요한 보고, 야,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원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같이 쭉 읽어보면 딱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궁금하시면 혼자 읽으셔도 쭉 읽어보면 감이 잡혀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좀 특별하게 무슨 똑똑하겠습니까? 그냥 자세히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경건한 삶, 이 땅에서 경건한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그래서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다시 왔어요. 12절, 3장 12절만 같이 한번,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라고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매일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그늘 해시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하게 고쳐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몸의 높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